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노종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간 그 우렁찬 하나님 앞에 들려진 찬양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는 개신교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안식일은 옛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혁시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주일에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절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며 또한 5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39가지 종류의 율법의 큰 제목들이 있었고 그 밑에 수천 가지의 구체적인 준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도 일종의 추수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금지 사항입니다. 또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범법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그 모순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묻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식일에 할례 받지 않기 위해서 조절해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날짜에 오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날짜를 세어보니까 안식일 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금같이 지켜야 했던 이들에게는 안식일에도 그래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미에만 맞으면 상관없다라는 의미로 이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사람이 규정하고 만든 것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틈이 많은 법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주일을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 사이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백성, 언약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된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원래 종이었는데 종살이 하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의 표시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사로, 찬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 답을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안식하셨고, 나중에 그 안식일 날이 귀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키라고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 쉬는 것을 강조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율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율법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신 것이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날 하루 하나님이 쉬지 않으면 병이 나거나 나인원원을 타고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쉬면 안 된다, 나를 위해서 라고 해서 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안 쉬면 병나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안 쉬면 그분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분이 그날 꼭 쉬셔야 되느냐,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창조한 창조물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하신 이유는 본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해 놓은 사람들 때문에 안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람은 공들여 만든 안식일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창조가 미리 되었습니다. 인간은 안식일의 노예가 될 수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생활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또 3장에 걸쳐서 두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안식일날 일부러 불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졸졸졸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뭐 흠잡을 것이 없나 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이 안식일 논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안식일날 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냐,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아는 그런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이 중요한 날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날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기록을 오늘 25절, 26절에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율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진설병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왕으로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설병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먹고 끝낸 게 아니라 야 니네도 먹어 하고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못됐다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고 그것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사람 나고 율법 낳지. 율법 나고 사람 낳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의 전통에 위배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실력이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들을 충분히 반박하고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논쟁은 별 가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도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사람이 먼저지, 사람. 사람 구원하자고 하는 짓이지, 사람 살리자고 하는 짓이지, 사람 죽이자고 율법 만들거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지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지.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희생하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사람이 먼저지, 사람.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죄지만 사람들은 또 이걸 악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지만 용서할 수 있으면, 해도 되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야,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다윗이 오죽하면 진설병에 손을 댔을까? 오죽하면 밀발 사이를 걸으면서 그것 좀 뜯어 먹었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겠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야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어길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부족할 수 있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 연약할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늦을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성적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뻔히 알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율법을 어겼어. 너 죄인이야. 그것보다도 그럴 수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도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럴싸하게만 살아오셨는가라고 얘기할 때 누구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현행범을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현행범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소? 그럼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땅바닥에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면 돼. 그럴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오죽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일은 안식일은 말씀은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마음대로 막 살라는 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넉넉함과 여유를 갖고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3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애인이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갖다 중풍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근데 한쪽을 불편하게 하니까 중풍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라서 그냥 삐쩍 말라 있고 쓰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으니까 말랐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는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 전문적인 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른손은 보통 어떤 데 사용했냐면 일하는 용으로 오른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제스처를 취할 때 오른손을 썼습니다. 인사할 때 꼭 오른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수할 때 왼손 내미는 사람 있습니까?
왼손 제비도 오른손 내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저분한 일은 보통 왼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하는 건 모르게 하라, 이런 의미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른 겁니다. 왼손을 공중 앞에 내놓는 것은 그래서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예의 없는 사람들이 왼손 자꾸 이렇게 내미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손 마른 사람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른손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 할 수 없이 공중 앞에서도 더럽다고 여겨지던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곤란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의 어려움을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체상의 장애 때문에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힘들었겠는가, 불편했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고치십니다. 손이 말랐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저주받았다,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중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숨죽이면서 집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손에 대해 평생 수치와 열등감을 갖고 살아왔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움을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회당 안에는 이 불쌍한 사람 외에도 누가 있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기득권층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안식일인 이날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면, 그래, 이번에도 우리가 꼬투리 하나 더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예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기서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법을 또 범한다고 하며 고소할 것을 아마 그들이 마음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지금 그 마음에 손 마른 사람을 향한 자비나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 그런 말씀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알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산다고 하는 사람, 회당에 가득 차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을 향한 자비나 긍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에도 별 신경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저 사람을 올가맬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됐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정하고,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만 할까요? 우리는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종교적인 명성을 쌓아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몇 년씩 라면만 먹으면서 이날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형편없는 동네에서 예수라고 하는 머리 긴 남자가 오더니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자신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서기관들과 예수님들과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배움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질적인 차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만 보면은 바리새인을 보다가 예수를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쏠려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느꼈던 것은 위기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누려왔던 이 기득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기적, 이적, 말씀 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그들은 고수할 명분, 죽일 명분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자신들보다 좀 잘 나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일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없지 않는가? 누가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고 우리 자녀들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고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인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날인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비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선을 향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3장 4절에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은 당연히 거룩하게 지켜야 하지만 근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냐. 그래
너네들 말대로 안식일 날 거룩한 날이야. 거룩하게 지켜야지. 근데 거룩하다는 게 뭐야? 그래,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뭔데? 그래, 거룩하다는 거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이게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른 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굳이 뭘 합니까? 안식일날 왜 합니까? 일하지 말라며요? 안 하는 게 낫죠. 문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거야. 그거 나쁜 거야, 나쁜 거. 우리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규칙들을 따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은 안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따지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실 좀 갈등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잘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옵션이지 옵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거지 뭐. 그럼 우리는 옵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오늘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돕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지. 나쁜 거지 그거. 그 얘기가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회당에서 모두가 보는 데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이게 좀 이렇게 문제가 될 거를 왜 꼭 그렇게 다들 알게 하세요?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꼭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래 뜻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뻔히 알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이라는 것을 핑계로, 율법이라는 것을 핑계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 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주일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몸이 불편한데 서라고 하고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자기 손을 내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른 손이 치유받습니다. 이렇게 치유를 통하여서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가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손 마른 사람 하나를 온전하게 사회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합니다. 선을 베푼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안식이라는 규칙과 규율에 빠지면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여도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어도 지금 이 기득권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함을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일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곤비하거나 피곤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쉬심으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정말 끝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잘 깨닫고 6일 동안의 삶을 정말 은혜롭게 사랑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